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또 새로운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 중에 축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94년에 안수를 받고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매주일 예배에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쳐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에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축도가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예배, 결혼식, 장례식에서도 또 특별한 모임 중에서도 축도로 모임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끝나는구나. 그래서 축도가 끝나면 가져온 성경을 접고 짐을 정리하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축도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무감각합니다.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이려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도는 단순히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리더를 통해서 회중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16권이 축도로 바칩니다. 또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축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축도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르기 전까지 옛 언약 속에 하나님의 회중들이 계속 사용해왔던 축도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요한 칼빈도 예배 월십 리터지에서 반드시 축도를 사용했는데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특별히 24, 25, 26절을 축도로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복 시리즈 6번째로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장을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 축복은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아직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아직은 불안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내일 뭘 먹을지 또 어디로 갈지 또 언제 적의 위험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과정에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는 시간, 미지의 날을 우리가 열 때마다
많은 계획도 하고 내일은 이랬으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소원을 가지고 미래를 엽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전에, 소망을 하기 전에 이 우리의 소원 위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언약의 언어예요. God's intention.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서 불확실한 성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특별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덧입힘을 입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잘 되기를 바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축복의 구조를 보면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의 첫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매 세 절을 반복해서 여호와는 의도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을 누가 주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4절은 단어가 3개입니다. 25절은 5단어입니다. 26절은 7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통해서 삶을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지킬 것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축원합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원하나이다로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 절씩 볼까요? 24절을 보면,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원하며가 아니에요. 원한다, 지키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가르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위험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습니다. 밤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목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일은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 길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한눈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 전체가 다 한눈으로 보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읽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24/7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단지 위험을 막아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언약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건강,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마치 두려워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발을 못 대고 이제 막 발을 떼려고 하는 어린아이한테 아빠가 앞에 서서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다, 넘어지면 잡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육신을 땅에 묻으시고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보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I will lead you, protect you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으면 얼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 외면한다는 건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그들을 버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얼굴을 비춰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이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을 우리가 경험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과 내일을 받는 것이에요. 실족하고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7,008기의 동기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질병에 들고 사고 나고 죽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제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다가 사실은 찬송가 488장이 떠올랐는데요. 집사님께서도 이게 골라 놓으셨어요. 우리가 첫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같이 부르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불렀기 때문에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굴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기쁜 것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아빠가 환히 웃는 사랑하는 얼굴로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한 발짝 더 나가요.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다가 얼굴을 딱 들고 이렇게 지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얼굴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보고 얼굴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하늘을 보고 얼굴을 들고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 해왔던 거리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이쁘니까 어린 자녀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들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들고 그렇게 해서 눈을 맞추고 웃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부모의 애정 표현입니다. 일하고 피곤해서 막 지치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빠 하는 소리에 어이쿠 하고 안고서 그 아이를 들어서 어이쿠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사랑한다고 볼을 비비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돌핀도 돌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번쩍 들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잘 있었지? 아빠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축도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축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역사를 쏘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겠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그냥 단순하게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나 온전함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샬롬은 평강은 상황이 편안해지기 위해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막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하도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영혼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아무 문제도 없이 사고와 질병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렇게 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개런티를 못해요. 우리 삶에 어떤 지뢰밭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강의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머무는 공동체,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 한 작은 교회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큰 병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 민숙의 축복이 선포될 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며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잘 되길 빌어야지.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잘 되기를 빌 필요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리라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것들을 바꾸어 놓았었어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임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이름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옷 입혀주듯이 덧입혀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들의 언약 백성을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오해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민이 된 것은 다른 백성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 선민입니다. 모든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가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들이 잘못 이해하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초전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신 말씀을 더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의 신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니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얼굴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갈등의 현장에서도 평강의 도구로 서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축도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축도가 예배의 맨 마지막일까요? 이것은 이 축복은 파송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배 끝에서 축도가 선언될 때, 축복이 선포될 때,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당당히 살아가라, 기죽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니 기쁨으로 밝게 살라. 우울하다, 어렵다, 힘들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세상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제일 안타까움은 축도하기 전에 자꾸 움직이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부목으로 영어부 예배를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백인 2명이 군인 같아요. 백인 2명이 부지런히 예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딱 선언하고 나니까 아주 기쁨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몇 교회 갔더니 축도를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는 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딱 와서 보니까 순서지 보니까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와서 여행 중에 왔는데 2주를 앉아 있더라고요. 2주를. 이제 설교를 영어 사역자가 하니까 다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지 못한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축도를 했습니다. 아주 흡족하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삶에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예배가 컴플리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 보며 정말 예배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도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그 축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축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백성은 불법이 성행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막 음란한 이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살면서 누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어 영광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